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우리 목사님께서 함께 봉독해 주신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장면입니다. 잘 아시는 장면인데 이걸 잘 들여다보시면은 예수님의 가장 깊은 어떤 인간적인 고뇌가 그 장면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과 고통이 정말 잘 드러나는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장면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예수님의 고난, 뭐 벌써부터 예수님의 고난을 얘기하냐, 몇 주 전에 예수님 탄생하셨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제가 좀 주목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이 아니라 다른 것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고난의 장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하자면은,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보통 십자가를 떠올립니다. 그렇게 채찍에 맞으시고 모욕당하시고 또 손과 발이 못 박히시는 그런 육체적인 고통, 그 십자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육체적인 고통이 극에 달했던 장면이 이제 십자가였다라면은, 오늘 이 겟세마네의 장면은 예수님이 겪으셨던 심적인 고통, 영적인 고뇌가 최고조에 달하는 장면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예수님은 오늘 이 장면에 나오는 이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마음의 결단을 내리십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그 죽음의 잔을 당신께서 마시기로, 아버지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시기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 기도를 통해서 확정을 지으십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오늘 이 사건이야말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진정한 클라이막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육신의 죽음 이전에 그 마음에, 영혼이 먼저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런 예수님의 고뇌가 오늘 본문에서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순간에 오늘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는데, 이 세 명의 제자를 주님께서 따로 부르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평소 다른 제자들에게는 보여주지 않으셨던 그런 당신의 민낯을, 그리고 깊은 고뇌와 그 흔들리는 마음을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는 그대로 드러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심정에 대한 그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34절에 보면은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어지는 34절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런 표현들을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나 지금 마음이 너무 괴롭다,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만 같다, 그렇게 당신의 속내를 드러내 보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소연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나와 함께 기도해 달라. 내가 지금부터 저쪽에 가서 기도할 건데 너희도 깨어서 나와 지금 이 시간을 함께 해주라, 기도해 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순간이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한 순간이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냥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해 오셨던 그런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사랑하는 스승님께서 당신의 속내를 들여 보이시면서 간곡하게 해주셨던 부탁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는 이 시간이 엄청난 기회였을 것입니다. 어떤 기회냐면은 주님의 그 가장 내밀한 고통을 함께 공유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내가 그러한 마음에 어떤 합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내가 어떤 진정한 제자임을 어떻게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테스트의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제자들이 이 중요한 순간에 완전하게 실패를 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는 땀이 핏방울이 되어서 떨어질 정도로 처절하게 이제 세 번이나 기도를 하시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그 시간 동안 기도하기는커녕 깨어있지도 못합니다. 세 번을 그렇게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숫자 3이 완전수인 것을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세 번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이 세 번 다 골아 떨어졌다라는 것은 그들의 완전한 실패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실패한 게 아니라 완전하게 실패했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 번쯤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 꾸벅 처음에 졸았다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막 혼내시니까 정신 차리고 그 다음은 좀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세 번은 좀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예수께서 이렇게까지 괴로워하시고 나와 함께 해달라 말씀해 주시고 기도해 달라 부탁하셨는데, 처음에 오셔가지고 자는 것을 볼 때에 시모나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런 어떤 그 안타까운 마음, 주님께서 막 쳐다보시는 그 눈빛까지도 어떠할지 막 상상이 되어지는데,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책망을 받았다면 정신을 차렸어야 될 텐데, 그런데 돌아섰더니 또 잠이 듭니다. 두 번째도 그랬고 그 다음도 계속해서 잠을 잡니다.
도대체 이 결정적인 타이밍에 그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잘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기도 한데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또 마음 한편이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의 모습이 이해가 되기 때문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해되느냐? 저 한심한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다라는 것이 떠올라지는 겁니다.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주님의 탄식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를 향한 그런 질문처럼 들려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순간, 너는 정말 이 순간 나와 함께 잠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는 것이냐?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처럼 들려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자들의 실패, 어떤 실패냐면 이 깨어 있음과 기도하는 것에 실패했던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동시에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정말 궁금한 것은 왜 그렇게 애들이라고 해서 죄송해요. 제자들이 잘 수 있었을까? 애들이 아니죠. 네.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알려주는 이제 구절들이 있는데 38절에 보면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주님께서 직접 진단을 내리셔요. 너희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하구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40절에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자고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음에는 원이었다. 그러니까 마음에는 뭔가 원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도 아셨어요. 그런데 육신이 약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약했느냐? 눈꺼풀이 너무 무거워서 그 눈꺼풀을 지탱할 만한 힘이 없을 만큼 그들이 약했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깨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그 제자들에게 돼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깨어 있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나 육신이 피곤해서, 너무나도 피곤해서 잤다, 졸았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정말 피곤했다라는 거죠. 저도 이것이 어떠한 건지를 너무나도 잘 아는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막 시작했을 때 담임 목사님을 수행하는 역할을 감당을 했었습니다. 하루는 이제 새벽 예배를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를 하시고, 새벽 마치시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가셔서 집회를 이제 인도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정말 이 세상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졸음이 막 몰려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막 눈꺼풀이 막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옆에서 주무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러기 위해서, 제가 수행으로 있는 거니까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제 체력을 비축하셔야 되고, 그 가는 여정 가운데 조금 쉬시기 위해서 이제 수행해서 제가 동반해서 가게 되는데, 근데 그렇게 가는 제가 너무나도 졸린 거죠. 막 눈꺼풀이 막 쏟아집니다. 그럴 때는 진짜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막 볼을 꼬집고 귓불을 잡아당기고 허벅지를 뜯어가면서까지 어떻게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졸리다고 졸면 큰일이 나죠. 그래서 그렇다고 옆에 주무시는 목사님을 깨워서 제가 졸리니 목사님이 운전해서 가십시오 라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도착해야 될 시간이 약속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차를 세워두고 잠깐 졸고 자고 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는 진짜 어쩔 수 없이 끝까지 버텨야 됩니다. 눈을 부릅뜨고 필사적으로 참으면서 정신력으로 버티고 끝까지 도착해서 '내가 가서 자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도착하면은 잠이 하나도 안 옵니다. 아무튼 그렇게 가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몸이 피곤하고 눈이 막 그렇게 감기는 순간이 있지만, 그럼에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신력으로 버텨야 되는 그런 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드는 생각이 뭐냐, 이 제자들 역시도 지금 이 순간은 그러한 정신력을 가지고 너희들이 좀 버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 사랑하는 스승님이 지금 죽게 되었다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부탁을 하시는데, 세 번 중에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이를 악물고 버텨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45절에 보면은 이들이 그렇게 졸게 되었던, 잠을 자게 되었던 또 다른 이유가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말씀하냐면은 기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라고 하는데,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슬픔으로 인해서, 슬픔 때문에 그들이 잤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슬픔이란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이 제자들이 슬펐기 때문에 또 마음이 그렇게 지쳐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슬펐느냐? 예수님이 계속 이 전 상황들을 보면 계속 당신이 죽으실 거다 말씀을 하시고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배신할 거다 말씀을 하시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겁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연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어떤 두려움과 걱정,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 감정들이 그들 가운데 막 생겼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모든 상황들을 이제 슬픔이란 단어 안에 함축시켜서 그 슬픔으로 인해서 그들이 기도할 수 없었다, 마음이 그렇게 짓눌렸다라는 건데, 여러분, 사람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슬픔이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뇌가 셧다운을 일으킨다 그럽니다. 그냥 뇌가 꺼지듯이 이렇게 스르륵 하면서 잠으로 이렇게 사람이 도피하게 될 경우가 있다 그러는데, 제자들의 상태가 딱 그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육신이 약하다라고 하신 것은 단지 이들이 체력적으로 그냥 힘들었다, 피곤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제자들의 어떤 심적, 영적인 상태, 영적인 수준에 대한 어떤 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의 마음에는, 그 육신은 원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고 끝까지 따르고 싶었고, 베드로의 경우에는 내가 죽을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맹세할 만큼의 어떤 열정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그들의 진심을 의심하지는 않는데, 현대 문제는 무엇이냐? 그러한 그들의 마음의 원함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마음에는 굴뚝 같은데 그 마음대로 깨어서 기도하고 유혹을 이겨내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근육이 그들에게는 하나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것을 육신이 약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종종 마음은 있는데 어쩔 수 없어 그렇게 되었다라고 핑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의도 자체가 악한 경우도 있습니다. 남을 해치려고 작정하고 짓는 죄도 있는데, 하지만 우리 삶의 대부분의 문제는 악한 의도 때문이 아니라 선한 의도를 지킬 힘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짓는 죄가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죠. 정말 심각하게 마음의 의도까지 악한 경우가 있고, 그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남을 해한다거나 악한 마음을 실행으로 옮기는 그런 정말 악한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지른 죄의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은 의도는 그렇지 않으나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저는 저희 아이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항상 좋은 것을 주고자 합니다. 아이들을 향한 제 마음, 모든 부모들이 다 같을 거예요. 그 의도의 중심에는 항상 사랑이 있을 거라고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피곤해지고 예민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나도 모르게 아이들에게 화를 내고 상처를 준다라는 거죠. 내 의도는 사랑인데 내 행동이 그들에게 상처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사랑을 실천할 능력이, 내 감정을 다스릴 힘이 내 안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이제 모든 상황들에서 연결지어서 또 생각해 보면은, 한 죄수가 있었을 때 그 죄인을 바라봤을 때 그의 인생의 여정을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기구한 삶을 산 것처럼 보입니다. 사랑받지 못했고 학대받았고, 그래서 험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범죄자가 되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어떤 사연을 들으면 마음 가운데 긍휼함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오죽했으면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싶을 정도의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된다고 해서 그 죄가 아니지는 않다라는 거죠.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과 여러분, 죄를 정당화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었다라고 해서 그 죄가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고 연약하다고 해서 그 자리에 계속 머무르고 돌아가지 않는 것은, 여러분, 그 죄의 실수의 파괴적인 영향력 아래 계속해서 놓여 있고 우리가 사로잡혀서 종노릇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연약함을 핑계로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 영향력 아래 계속 종노릇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겁니다. 연약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려하신 대로 그들이 시험에 들었고, 결정적인 순간에 다 도망쳐 버렸고 스승을 배신을 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무능함이 가져온 비참한 결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모습이 분명 있다라는 것이죠. 로드 드레어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기독교 작가 중 한 명이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책이 이제 베네딕트 옵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오늘날 이제 사람들의 어떤 신앙관에 대해서 진단을 한 이제
글이 있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면은 젊은 세대, 특별히 오늘 젊은 세대의 신앙에 대해서 MTD라는 개념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MTD 신앙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이제 약자인데 뭐냐면은 모랄리스틱, 테라퓨틱, 데이즘. 그러니까 영어를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모랄리스틱은 뭐냐? 도덕적. 그리고 테라퓨틱, 우리가 뭐죠? 테라픽 뭐 얘기를 하잖아요. 심리 치료적인 데이즘, 이신론이라는 뜻인데 도덕적 심리 치료적 이신론이라는 의미입니다. 말이 어려운데 쉽게 풀이하면 어떤 의미냐면은 MTD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내가 착하고 도덕적으로 살면 나를 좋은 곳, 즉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위로해주는 심리 치료자적인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딱 거기까지만 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깊이 개입하시는 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건 믿는데 내 인생에 너무 깊이 개입하시는 마세요. 이게 이신론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위로가 필요할 때는 위로해 주시고 내 마음에 평안은 주시되 나보고 희생해라, 헌신해라,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시키지는 마십시오. 제가 이 땅에서 당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적당히 도덕적으로 살다가 천국에만 가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이 신앙이 문제점은 뭐냐? 겉으로 볼 때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 마음속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겉으로 하는 그 부분 신앙생활에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선을 원하시니까 또 하나님이 위로를 하시는 분이니까 그 선을 따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들의 신앙 가운데는 뭐가 빠져 있냐면은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과 함께 피땀 흘리며 싸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은 싹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 가운데서는 뭐가 있느냐? 죄에 대한 절박함도 없고 돌이킴에 대한 긴장도 없고 십자가를 따르려고 하는 헌신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신앙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이제 소비자 중심의 신앙으로 연결이 되는데 나에게 필요한 종교적 서비스만 교회에서 쏙 빼먹고 제자로서의 대가는 지불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적당히 종교 생활하고 거기에서 만족을 얻고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녔고 도덕적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천국 가겠지라고 마음의 위안을 얻고 또 그러다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교회 나가서 좀 기도하면은 교회에서 주는 어떤 분위기와 예배의 어떤 분위기 속에서 위로함을 받고 그래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지 그러고 또 돌아가서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이제 소비주의적인 신앙을 살아가면서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나 자기 부인의 삶이나 세상을 거스르는 그런 거룩한 능력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날 신앙인들의 모습이다라고 이 저자가 그렇게 판단을 이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교회는 다닌 종교인은 될 수 있어도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나의 신앙이 지금 그러하고 있지 않냐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덕적인 행동은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하시니 그 도덕적인 삶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니 그것을 함으로써 나중에 천국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은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나를 사랑하고 안아주시기만 하면 불만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굳이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하는지 교회 나오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교회가 요구하는 뭔가를 해야 하는 그러한 필요성은 마음 가운데 느끼질 못합니다. 그런 것은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있고 천국에 가야 되겠으니 내가 필요한 정도만 내 삶에 잘 채워지면 지금 상태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고 있다 말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이런 경고를 합니다. 이런 무기력한 가짜 신앙은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세상의 파도 앞에 결코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기독교인으로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그 해결책은 여러분 의외로 단순합니다. 뭐냐면은 다시 전통적인 훈련으로 돌아가라라는 겁니다. 전통적인 훈련. 기도하고 금식하고 공동체 안에서 절제하고 실질적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런 훈련을 삶 가운데 회복하라라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오늘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것을 떠올리냐면은 제가 항상 이제 시도를 했다가 실패하는 건데 연초만 되면은 그렇게 헬스장과 수영장을 등록을 합니다. 열심히 등록을 하는데
한 달 반짝하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다 흐지부지 다 사라집니다. 마음 가운데는 원함이 있죠. 그런데 육신이 연약하여 계속해서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초에는 그렇게 열심히 애를 쓰지만 그것이 다 흐지부지 되는 경우를 경험을 하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결단하고 싶은 겁니다. 계속해서 나가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정하기 싫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세상의 문화와 쾌락 가운데 깊이 빠져들어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미디어에는 여러분 우리가 몇 시간씩 깨어 있지 않습니까? 드라마는 한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는 10분도 앉아 있기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이런 상황에서 언젠가 마음에 생기면 기도하겠지, 은혜 받으면 달라지겠지, 그러면서 그저 기다리는데, 그렇게 기다리기만 해서는 절대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도 여러분과 함께 결단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훈련이라는 거예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연초에 여러분 몸의 건강을 위해서만 결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 보면 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옳은 것을 생각할 필요도 없이 자연스럽게 사랑하고 욕망하도록 훈련하는 것이다. 습관으로 덕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은, 사람은 마음과 욕망과 그 사랑하는 것에 따라서 행동이 바뀐다. 그러니까 마음에 사랑하는 것을 따라서 움직이는 존재인데, 욕망하고 사랑하는 것을 바꾸면은 행동도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하는 것, 사랑하는 것을 당신들이 습관을 통해서 바꿔낼 수 있다. 그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습관을 먼저 바꾸면 그 사랑하는 것도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은 우리가 마음이 생겨야만 행동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반대로 행동하고 그것을 습관을 만들면은 마음이 생기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동의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습관이 되면 마음이 따라온다라는 얘기예요.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좌절하는 건데, 헬스장에서 그렇게 열심히 몸을 만드시는 분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 멋진 근육을 사람들이 타고난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다들 이제 열심히 운동을 해서 만드는 건데, 처음부터 그렇게 타고난 것이 아니라 처음에 그들도 운동할 때 역시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도 죽을 만큼 힘들었고 나가기 싫었고 귀찮았고 온몸이 쑤셨다라고 다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꾹 참고 억지로라도 매일 가서 운동을 하고 쇳덩어리를 들고 뛰고 하는 그 습관을 만들었더니 어느 순간 몸이 변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운동을 안 하면은 몸이 견딜 수가 없어서 운동하러 나가야 되는, 그러니까 운동을 사랑하게 되는 사람으로 바뀌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영적인 원리도 똑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마음 주실 때까지 우리가 감나무 밑에 누워 가지고 입을 벌리고 있다고 그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선한 것을 원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먼저 기도에 무릎을 꿇고 행동을 시작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습관을 우리 몸에 먼저 새겨 넣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강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훈련으로 강해지지 않으면 우리의 연약함은 결국 우리를 죄의 종로로 타는 곳으로 다시 끌고 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오늘 예수님이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에서 말씀하시는데,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금식하셨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제자들이 기도했다라는 내용은 거의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겟세마네에서의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절대적인 위기 앞에서 습관에 따라 기도하러 가신 내용입니다. 평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기도의 의미와 습관이 그분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응답도 없고 임재도 느껴지지 않는 그 겟세마네에서 피땀을 흘리시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십자가를 지기로 하는 그런 엄청난 결단을 이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강함이 예수님께는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는 기도의 습관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위기가 그들 가운데 찾아오니까 마음에는 원함이 있었을지 모르나 환경에 짓눌리고 그 가운데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주님께서 똑같이 물으실 것 같습니다.
이 제자들에게는 그나마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하시면서 그 마음에 원함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데, 과연 내 마음에는 원함이 있기는 할 것인가? 내 마음에 원함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저 하나님이 계시기에 선하게는 살아야겠으니 도덕적으로 사는 것을 통해 하나님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그냥 적당히 살고, 그렇게 천국 갈 수 있게만 해주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은 그저 내가 심적으로 지칠 때, 내가 필요할 때 찾아와 주셔서 나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주님과의 더 깊은 관계는 거절하고 내 필요만 채워지면 그것을 족하다 여기는 그런 신앙인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 번의 결단으로는 여러분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들 해보셨지 않습니까? 월 초만 되면 우리가 열심히 성경 읽겠다고 진행을 하지만, 열심히 읽고 나서 레위기쯤 되면은 나에게 위기가 찾아왔다면서 다들 성경을 놓지 않으십니까? 레위기가 내 위기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또 모든 그 거룩함의 습관을 놓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것이죠. 오래 참음이 우리 가운데 습관이 되어야 되고, 온유가 습관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사랑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삐 살던 우리의 삶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또 말씀하실 때 회개하고 귀를 돌이키는 그런 훈련의 길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나의 욕망을 내놓고 내 자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그런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연약함을 핑계 삼아 여러분 숨지 마시고 습관이 되도록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강해져야 됩니다. 강해지지 않으면 여러분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 영을 상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한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신 것을 보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것이 나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에 능하신 주님께서 싸움의 방법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기도하고 훈련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주어주신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힘써 싸우셨습니다. 기도하실 때 땀이 피처럼 되도록 온 힘을 그 가운데 쏟아내셨습니다. 근데 반면에 오늘 본문 바로 다음의 내용에 보면은 유다가 배신하면서 군사들을 데리고 이제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그때에는 주님께서 손을 놓으십니다. 싸우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칼을 들고 싸우는 베드로를 말리시면서 다친 상대편을 치료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싸움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흥망성쇠를 거듭했던 인간의 제국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있는 것도 당연히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육적인 것들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기도를 마친 다음에 주님께서 적군들을 대하시는 태도 가운데 그것이 놀랍게 대조를 이룹니다. 제자들에게는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말씀하신 주님이 기도로 싸우신 이후에는 모든 고난에 대해 다 준비가 되셨는지 칼을 휘두르며 저항하는 베드로에게 말리시고 그들에게 순순히 잡혀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방금 겟세만에서 그렇게 피땀을 흘리시면서 치열하게 싸우셨던 분이라고는 상상이 되지 않을 만큼 온유하게 온순하게 그저 잡혀가십니다. 제가 여기 이 모습을 온유합니다 표현했는데, 온유했다 했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온유한 게 뭐 따뜻하고 유하고 겸손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온유의 본질은 힘이 있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주님은 그들을 압도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갚아줄 수 있었지만, 압도하고 이겨낼 수 있지만 손해보셨습니다. 싸울 수 있지만 져주셨습니다. 기도의 습관을 훈련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될 온유함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시고 그 기도를 행하지 못하시고 기도의 싸움에서 지시고 여기에서 육적으로 싸우셨다라면은, 그럼에도 주님은 당연히 승리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로마를 한순간에 지워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칼과 창을 찍어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호산나 부르짖었던 그 모든 백성들을 다 데리고 일어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세상을 정복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자신의 힘으로 그 세상의 권력을 쥐려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며 자신의 모든 힘을 그 앞에 내려놓으시고 스스로 죽음을 향해 가시는 길을 예수님께서는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될 주님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길입니다. 기도를 왜 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양보하고 손해보고 지는 쪽을 선택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그 시간에 그것들을 할 수 있도록 힘써 싸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훈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왜 나누고자 했냐면은 올해 한 해 우리 교회 표어가 우리 서로 사랑하자입니다. 근데 사랑을 하고자 했더니 도저히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제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나아갔을 때 여러분, 내가 영적인 이런 훈련 없이 싸움 없이 그들을 과연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주님의 음성이 말씀이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것을 싸워낼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훈련을 하지 않으면 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을 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훈련하자라는 것이죠. 올 한 해 우리의 표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것이니 사랑의 싸움을 할 수 있도록 그 현상, 그 상황 가운데 나아가기 전에 미리 기도로서 열심히 그 싸움에 훈련해 놓자라는 겁니다. 대비해 놓자라는 겁니다. 내가 져줘야 되고 손해봐줘야 되고 양보해줘야 되는, 내가 죽어줘야 되는 그 싸움의 자리에서 그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미리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그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그러한 기도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 유혹 앞에서 우리가 또다시 휘둘리게 될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넘어졌음에도 또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그 기도의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사랑 한번 하지 못했다고 거기에 좌절하지 마시고 또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훈련이기에 한 번으로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해 나가는 것이죠. 끝끝내 사랑하기까지 가는 그 순간에까지 계속해서 이 싸움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바라보게 되면서 아마 이것은 제 이야기입니다만 죽기까지 그렇게 계속 훈련하다가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만큼 나의 연약함이 그렇게 크다라는 것이죠. 사랑하지 못하고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방향성이 그곳을 향하고 있을 때 언젠가 주님께서 그 힘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끝끝내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성도님들 그 훈련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유혹 앞에서도 악한 영을 쫓아내며 싸우고 넉넉히 이기심으로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수목원 보험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